창세기 3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나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회당지기가 새벽에 문을 열 때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회당지기가 회당에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자기보다 먼저 그 추운 겨울에 랍비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회당지기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비가 올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그러자 랍비는 일찍이라고 그랬나? 네. 그 말에 랍비는 그런 말 하지 말게나 오늘 새벽 내가 일어났더니 마귀는 벌써 내게 와 있었다네. 그리고 나에게 너무 추운 날이니 오늘은 편안하게 더 자라고 나에게 말해 주었지. 그때 나는 소리 질렀어. 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너는 벌써 깨어서 이곳까지 와 있지 않느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너는 일찍 일어나 유혹하고 나는 누워서 너에게 유혹을 당하라는 말이냐. 너는 내 고향 지옥으로 가라고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뛰어나왔다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곤란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무엇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기도와 담을 쌓고 잠만 자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곱의 힘으로 지혜로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였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기도한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변화받지 못한다면 그는 기도를 잘못한 것이고 그가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헛된 부르짐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받아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기도하기 전의 삶과 기도한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산의 성도들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야곱과 같은 그런 변화받은 삶을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를 받는가?
오늘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가를 오늘 창세기 32장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산의 성도들도 야곱과 같이 기도하고 야곱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야곱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둘 것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도 주고 기도해야 나에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것 아닙니까? 안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정말 야곱의 변화된 삶이 또 야곱의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오늘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은혜와 이 변화받는 삶을 살았는가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행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성도의 생활이 변화를 받게 되느냐?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32장 21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 사람과 함께하면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물들을 다 야복강 건너편으로 건넌 후에 홀로 남아 있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우리가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할 수 없는 현장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장소를 찾아갔느냐 하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명하겠다. 그 편지를 받고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한 거 아닙니다. 그 편지를 받고 왕은 신하들을 이사에게 보내면서 이사에게 기도 요청하면서 왕이 친히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 보면 사람 불러 모아서 의논만 하죠. 의논만 합니다. 거기 해결점이 있습니까? 계획은 좋은데 그 계획대로 추진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그대로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은 세울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자는 계획을 세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룰 수 없는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말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가 낫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9시에 성전을 향하여 갑니다. 9시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 뜨거운 때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베드로 사도의 구원을 위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바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어디에 어떤 장소를 찾아갔느냐? 한적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외딴 곳을 말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 예수님은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전도 갔던 바울 사도도 안식일이 되자 기도처를 찾기 위하여 강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좋은가? 강가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산을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12사도를 이제 선택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에 그 가운데서 12사도를 선택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셨.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피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산에 가서 기도들 많이 했죠. 저 삼각산에 민족자단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했고 오늘 또 성도들이 저녁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게 우리 목사님들 세 분은 토요일 저녁마다 저 도봉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의정부에서 나오는 초차 타고 전철 타고 온 일이 기억이 나면 그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4시까지. 그래서 통금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내려와서 교회에 와서 설교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산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족이 다 나가면 집이 골방이죠. 그죠? 대답 안 하네. 집안에 사람 아무도 없으면 골방이죠. 그러면 기도하면 돼야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집에서 하는 것보다 새벽 교회 와서 하는 거 더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침상에서 하는 것보다. 기도 장소를 찾아라.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32장 24절 32장 지금은 32장이에요. 자, 시작. 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 야곱과 뭐 했다? 씨름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먼지를 일으키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먼지를 일으키다. 가만히 있는데 먼지가 일으키지 않잖아요. 활동할 때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씨름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막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우리나라 천하장사 씨름하는 건 테레비 보게 되면 뭐예요? 막 움직일 때 모래가 파이고 그러죠. 초창기에 천하장사 할 때 보면 3분 3회전, 그 다음에 준결승이 5, 결승이 7 그렇게 갔죠. 3분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지금은 2분이죠. 누구네? 2분 하고 1분 쉬고 그 다음에 2분에서 에서는 2판만 이기면 돼요. 3전 2승. 몰라요? 그런구나. 나도 지금 확실히 모르는데 좀 변한, 옛날에는 3분에는 지금 2분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건 진리는 아니니까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분 하고 1분 쉬었다가 또 2분 하고 이렇게 씨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 선수들 그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몸에서 땀이 떨어지는 막 비처럼 떨어집니다. 2, 3분 뛰는데도 그렇게 힘든다는 말입니다. 축구는 전후반 90분 뛰지만 씨름 선수들은 10분도 못 뛰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땀이 흐릅니다. 그런데 야구본 보세요. 2분하고 1분 쉬었다가 3분하고 1분 쉬었다가 5판 3승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구본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 몇 시간 한 거야? 우리나라 천하장사도요 20분도 안 하는데 야구본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힘을 다하여 한 겁니다. 생명 바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젖먹던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하는 일에 그럼 바쳤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씨름 경기 있으면 테레비 한번 보세요라고. 몇 분 하는 거. 씨름 선수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그 이마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시간, 그 때가 언제나 밤입니다. 밤의 기온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하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밤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밤에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모닥불 피고 불쬐습니다. 베드로도 추워서 그곳에 갔다가 예수 부인하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다는 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여름에도 땀이 안 나는데, 그죠? 밥 먹을 때는 땀 나도 기도할 때는 땀 안 나죠? 왜? 잔이라고. 불을 쬐어야만 되는 그 추운 날씨에 주님은 기도하면서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땀이 뭐예요? 핏방울 같이 였다. 진액을 다 쏟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가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왕의 조서가 내린 후에 그 모든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냥 흐느끼는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그것도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거냐? 금식하는 기도죠. 이건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금식은 그겁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담보로 맡기고 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아니 짐승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의 복을 주셨던 겁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금식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기도, 이게 힘을 다 쏟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 앞에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의 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금식과 항상 일치되는 것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성경에 꼭 그렇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라. 그런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뭐하리라? 살려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리라. 이거 주님의 약속이거든. 사람이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고 그들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같은 기도일지라도 그냥 하는 기도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금식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었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목금토 3일 동안 제7기 또 우리가 금식 학교를 통해서 또 함께 금식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6기에서는 장기 금식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7일 하고 어떤 사람은 열흘 하고 또 어떤 분은 3주 21일 하고 또 어떤 분은 30일 하고 어떤 분은 32일까지 했어요. 자,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불치병들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임하여 죽고자 하면서 주 앞에 매어 달릴 때 주님이 우리 죽여줘요? 살려주죠. 같은 기도할지라도 금식하지 아니하며 기도한다면 그런 역사는 없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잘 풀립니까? 기도하게 되면 더 문제가 어려워집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하게 더 확산이 됩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아프고 그렇습니까? 대답을 안 해. 안 해봤나? 자, 기도하면 내가 이익이 많습니까? 기도하면 내게 손해가 많습니까? 여기면 좀 낫겠구만 이해가.
자, 기도하면 이익이 많아요, 손해가 많아요? 손해 많아요, 이익이 많아요? 이익이 많아요, 손해가 많아요? 뭐 이력쿵 저력쿵해. 자, 기도하면 이익이 많습니까? 손해가 많습니까? 그 기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 후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과정, 기도를 시작하는 과정. 손해가 많아요, 이익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해?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손해대 해야 안 해? 기도하면 손해가 많은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는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기도하면 손해가 많아서 안 하죠? 예, 기도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큰 문제가 일어나서 중단하니까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준비하신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곱이 기도하다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더 손해가 많게 됩니다. 더 피해가 많았습니다. 어떤 피해냐? 우리 25절, 3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야곱이 그날 밤에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허벅지에 관절이 어긋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럼 뭐라고 그런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아니까 안 하거든. 참 지혜로운 사람들. 기도하면 손해봐요. 많은 손해죠. 잠 많이 못 자서 손해. 시간 낭비. 또 금식하게 되면 먹을 거 못 먹어서 손해. 또 만날 사람 못 만나서 손해.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몰라요. 안 하면 괜찮잖아요. 잠 잘 자죠. 마음껏 먹지요.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고 활동 자유롭게 하죠. 근데 그 기도 또 특별히 금식 기도는 더 손해가 많아요. 엄청 손해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환도뼈가 이골나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을 때에 야곱이 씨름하는 것을 포기했더라면 야곱은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비를 이겼기 때문에 자기 다리 하나가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도 자기 가족들의 생명도 자기가 지금까지 땀 흘려 모았던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손해죠. 금식하는 사람 손해죠. 지금은 손해죠. 그러나 끝난 후에 하지 아니한 사람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면 누가 해요? 계속 손해봐 본다면 누가 이런 기도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징조예요. 이 고비만 이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보다 있는 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기도하다가요, 기도 안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극복했어요. 극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한나는 기도하다가요, 자신을 술 주정하고 있다고 비방해도 그 비방을 한나는 이겼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말합니다. 여자야, 이제 포도주정 끊어라. 한나를 술주정꾼으로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금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 술 좀 끊어 이번 말이었어요. 그래도 한나는 그걸 극복했어요. 그걸 이겼어요.
그럴 때 응답받아요. 또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방해했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왕이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그는 그것을 이기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다고 잠잠하라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이겼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응답받아 눈이 뜨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잠잠하라 할 때 잠잠했으면 그 은혜 못 받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32일 동안 금식했던 어느 권원사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싶은데 자기 동생이 그러더래요. 언니, 암 환자 생각해봐. 항암치료 받는 거 생각해봐. 이보다 더 아파. 그런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겨내. 또는 권사님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거든요. 그걸 못 이기면 안 되죠. 기도하다 보면 더 큰 위기가 와요.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32장 26, 2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120문들은 성령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은 열흘 동안이나 힘써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는 환난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금 괴로워하고 고민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건져주어야 되는데 언제 건져주느냐?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영과 육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과 육의 구원의 복을 허락해 줍니다.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자기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개취급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자기 사랑하는 딸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예수님께 구할 때 주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도록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32장 28절 시작. 예,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게 되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는다, 남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영에 속하는 사람, 육에 속하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바로 이 기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악해지면 이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줍니까? 그가 원하는 복을 줍니다.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뭐한지라? 왜 축복했어요? 왜 축복했어요? 야곱이 원한 거가 뭐예요? 이렇게 축복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28절에 그랬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이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원하는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원하는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하는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원했던 복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지경이 좀 높여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 그의 기도대로 그가 원하는 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한나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간구해야죠. 어려움과 시험과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야곱처럼 극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복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줍니까? 자,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이다 고백했어요. 욥도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체험을 해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그들이 체험을 통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7기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안 한 사람은 안 했지. 왜? 자기들 손해 안 봤으니까. 한 사람은 손해 봤잖아요. 손해 봤죠? 손해 봤으니까 이득 있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변화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면 그가 변화받는데 어떻게 변화받느냐? 바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받는데 어떤 사람을 변화받느냐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에 앞장섭니까? 어려운 일이면 뒤로 물러섭니까? 빨리빨리 시간 다 갔어 지금. 10분까지 끝내야 되네. 아니,
빨리 여건이 일부는 이제 시간이 제한돼 가지고 막 할 말도 못 하고 그런 거예요. 빨리빨리 얘기해 지금 시간 나가는 거. 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앞장섭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은 뒤로 물러섭니까? 정말 양보도 잘한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자, 야곱이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32장 21절에 보면 빨리 읽어봐요. 21절.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장이 형님이 자신들을 죽이려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가운데 숨어 있어요. 가장이.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후에는 어떤 사람 변했어요?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앞장서는 거예요.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은 새벽 기도만 해야 돼. 천만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기도하는 거지 기도 안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적군에 대하여 힘들어 무서워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변화된 것이 뭡니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만난 문제 앞에 굴복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까? 야곱 보세요. 자기 가족들 가운데 중간에 가장 한가운데 안전한 곳에 있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변화됐잖아요. 앞장서요. 그런 사람 보고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말하세요.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일에 눈치 보고 숨어버리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림 받으면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변화받느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앞에 어디서 형님 앞에 겸손했죠? 형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난 체 했던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이번 7기 금식기도에 참석했던 어떤 집사님은요. 금식기를 통해 말씀 안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요. 5년 전에 성도와의 어떤 관계가 지금까지 풀려지지 않았는데 그걸 깨닫고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서로 용서 빌고 또 화해했거든요. 내가 먼저. 야곱이 먼저 형님 앞에. 야곱이 평상시에 형님 얼마나 무시한 줄 아세요? 형님 대접 안 해줬잖아요. 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후에 자기가 형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절하고 겸손해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자고 겸손한 자가 기도를 통해 은혜 받은 자지. 잘난 체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자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성도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소경이 되니까.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잘하는 것대로 착각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따라가니까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소경이 된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우리들이 눈이 밝게 되면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소경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 5절만 읽어보세요. 빨리 시작. 예, 됐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백합니다. 이거 내가 받고 조상의 못해가 유산 받은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벌기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줄 알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셨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가지죠. 네, 나누어 가집니다. 그 전에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도 안 줬잖아. 팥죽 한 그릇 어떻게 줬어요? 장자권 오고 바꿨거든. 이렇게 인색에 있던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자기가 많은 팥죽보다 얼마나 많은 걸 준지 몰라요.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강제로 주어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12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의 보호와 인도보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맞는 모든 문제 나가십시오. 기도했으면 나가십시오.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 명? 400명의 사람과 같이 칼을 갈은 겁니다. 그 마음을 누가 돌이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야곱이 나갈 때 에서와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나갈 때 하나님의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지. 에서를 보고 도망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풀어줍니까? 부딪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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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과 같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야곱이 받았던 은혜 사랑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